9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다윗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배우는 신앙의 소소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주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미 한바탕 우리가 다 했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 하고요,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순서지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고 있던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닷 에셀은 소바의 왕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2,000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가 물리쳐 이긴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은과 금,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물리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탈리아에 로마에 가시면, 로마라는 동네를 가시면 트레비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트레비 분수. 트레비 분수라는 데가 있는데요. 혹시 나는 트레비 분수 가봤다 계십니까? 트레비 분수 가봤다. 좀 계시네요. 트레비 분수 가봤다. 난 트레비를 먹어봤다. 몇 분 계시네요. 난 당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네, 굉장히 로마에서 유명한 분수예요. 근데 이 분수가 뭘로 유명하냐면, 저도 사실 가봤거든요. 저 가봤는데 여기 가서 동전을 많이 던져요, 사람들이. 근데 오른쪽 손으로 왼쪽 어깨 너머로 여기다가 등을 쥐고선 던지면 다시 로마에 돌아올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기다 동전을 던지거든요. 저도 했어요, 저도. 근데 저는 그런 거 얘기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돈이 얼마나 들어있나, 저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다가 동전을 던져대는데 과연 저 분수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사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1년 동안, 다 합친 건 아니고 1년 정도 동안 트레비 분수에 돈이 얼마나 모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10원 나왔고요. 10원. 또 없습니까? 1억 나왔고요. 또 1억 또 없습니까? 1억 낙찰됩니다. 그러면은
없으세요? 별 관심 없으시군요. 여기에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명물 트레비 분수에 던져진 동전이 지난해 1년 동안입니다. 약 14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17억 원, 17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일간 라 레플리카는 작년에 트레비 분수에 수거된 동전 합계가 약 140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 돈이 카톨릭 자선단체 카리타스에 기부됐다고 보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재밌는 건 이 카리타스는 기부받은 돈을 빈곤 가족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고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와 난민 쉼터들을 운영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또 하나 뒷부분이 또 재밌었는데, 한편 라 레플리카는 트레비 분수의 바닥에는 비단 동전만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카리타스 관계자는 작년에 트레비 분수에 건져 올린 품목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사진, 성모 마리아 성상 등 종교적인 성물에서부터 선글라스, 팔찌, 자물쇠, 틀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귀뜸을 해줬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17억이나 저기 사람들이. 저도 이거 그만하고 저기 가서 동전 줍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연봉 17억짜리 분수예요, 저게. 근데 이제 오늘은 본격 돈 설교를 할 거예요. 네, 이 교회 유일하게 돈 설교하는 목사예요. 네, 이게 사실 돈 설교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돈 설교, 돈 설교. 몇 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나중에 집에 가면 빵 터집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돈 얘기하면 예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경직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얘기를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돈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강릉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강릉으로 휴가를 갔는데 이제 운전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오는데 제가 좀 운전을 천천히 하거든요. 그래서 막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막 날아가는 새도 보고 막 저기 산 좀 봐라 막 해맑게 운전해요. 근데 막 오다가 막 졸린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너무 졸리니까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아내랑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모든 부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가상의 대화를 주제를 한번 선택해 보자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아내한테 와이프, 만약에 와이프한테 100억이 생긴다면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가상의 주제죠. 100억이 없으니까.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그냥 가상의 주제인데 100억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100억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선 깜짝 놀랐는데 15억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11조 플러스 감사헌금.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는요 15억을 헌금할 준비가 돼 있는 여자예요. 100억만 생기면 15억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오 그래? 그랬어요. 그럼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야참 생각하더니 건물을 짓고 싶대요. 자기 이름을 붙인 건물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목회자 사모도 별거 없구나. 우리 모두의 꿈이 조물주다운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하고 싶어 하는구나. 말은 뭐 그래요. 여기서 뭐 대안학교를 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병원도 하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물을 꼭 짓고 싶대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거든요. 지금도 가진 꿈인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야구장을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장을 갖고 싶어요. 소박하잖아요, 그죠? 한 4개 정도 소박하게 사회인 야구장을 4개 정도 소박하게 갖고 싶은데 이 사회인 야구장은 그 어떤 야구장이냐면 비가 오면 날씨가 좋을 때는 그냥 야구를 하는데 비가 오면 이 야구장에 지붕이 덮여지는 야구장.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의 그 로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전을 뛸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야구장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 주전을 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한 20억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와이프 100억이 생기면 뭐 헌금도 하고 할 텐데 그럼 나는 얼마를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아내가 얼굴이 정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제가 지금 상상으로 준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정색이 되는 거예요. 막 하더니
얼마를 줄 거야라고 물어보면 액수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줄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한참 고민하더니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돈이 왜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실제 있는 돈도 아니고 제가 상상으로 주는 돈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 꿈을, 내가 꿈을 있는데 야구장 4개 정도를 가지고 윙 이거 진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돈 줄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집에 오는 내내 막 그러면서. 그래서 목적은 사실은 이뤘어요. 왜냐면 깨어있고 싶었거든요. 정신이 또렷해져가지고 오는 내내 그냥 하나도 안 졸았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로 있는 돈도 아닌데 그 돈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경직이 되는 거죠. 어색해지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완전 어색해지고 좀 경직돼지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 돈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할까? 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웃기잖아요. 돈이 왜 우리 삶에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은요 말이죠. 요즘 사실 돈 잘 못 만져보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카드로 다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결제하거나 입금을 하거나 그러죠. 실제 돈은 많이 만져보지 못하시잖아요. 월급을 받아도 통장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죠? 남은 건 숫자밖에 없고 약간 역사책처럼 못 만져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이것이 왜 우리 삶에 그런 능력을 가질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떤 집회를 갔었어요. 어느 교회에 청년들 무슨 수련회였어요. 딱 갔는데 이제 제가 막 설교하면은 제 얘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미국 살던 얘기도 들어가요. 미국 살던 얘기 하다 보면 제가 시애틀 살았던 얘기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미국에서 시애틀 살았었거든요. 얘기 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여자 청년이 한 21, 2 정도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여자 자매. 막 저한테 오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된 표정을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또 제 설교가 좋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시애틀 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흥분되고 부러운 얼굴을 하면서 와 진짜 좋으셨겠어요. 목사님 시애틀을 사시고. 물론 시애틀 사기 좋긴 했지만 이 정도로 좋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막 흥분하는 거. 와 시애틀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래 그랬더니 시애틀이 성지거든요. 성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성지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아니 이게 언제 옮겨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시애틀이 성지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힙합 음악을 좋아해요. 이런 힙합 음악 좀 아십니까?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모르세요? 쇼미더머니 같은 거 안 보십니까? 저만 보는군요. 근데 막 그런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힙합 중에서도 누굴 제일 좋아하냐면 제이팍을 좋아한대요. 제이팍 모르시죠? 이거 나오나 남짓만 알지 이거 이게 박재범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박재범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박재범을 너무 좋아하는데 박재범이 시애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시애틀이 성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박재범이 갔던 학교, 박재범이 태어난 거, 박재범이 걸었던 거리를 다 가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안 갔거든요 거기를. 너무 웃기다고 생각이 들다가 제가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면 이 정도 톤이에요. 아니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면 한 200만 원 정도만 모아봐요. 그러면 항공료 대고 거기서 쓰고 싶은 돈 되니까 그렇게 모아오면 내가 시애틀 사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집에 있을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말씀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남편 나 오늘 옷이 정말 좀 계절에 맞는 것 같잖아.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완전 까먹고 있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딱 전화 받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막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모았다고. 3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거 어떻게 모았냐 그랬더니 3년 동안 편의점 알바를 했대요. 3년 동안 편의점 알바를 해서 막 모은 그 돈을 이제 돈을 모았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는 누군지 이름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얘기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기 어머니, 곧 저기 어떤 여자 청년이 한 명 갈 거예요. 저희 어머니, 되게 잘하는 애인가 보다. 우리 집에 보낼 정도면. 그래. 3년 전에 만났는데요. 2번 봤어요, 2번. 하여튼 그러고서는 이제 이 친구가 실제로 시애틀을 갔어요. 시애틀을 가서요, 무려 3개월을 있다 왔어요. 왜 3개월이냐 하면 미국에 그냥 관광으로 가면, 비자 없이 그냥 가면 3개월이 최대치거든요. 아마 3년을 줬으면 3년 있다 왔었을 거예요. 3개월을 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언제 가는 거니? 3년을 3년이래요. 3개월을 꽉 채워서 있다가 온 거예요. 되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얘가 나갈 때가 되면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가다가 돌아올 때가 되면 은혜 받는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박재범이 태어난 곳에 가서 은혜 받고, 박재범이 걸었던 거리 가서 은혜 받고, 박재범이 다녔던 학교 가서 은혜 받고, 박재범이 다녔던 클럽에 가서 은혜 받고, 완전히 얘가 거듭나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돈이 우리에게 가지는 능력이 무엇일까? 왜 돈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가질까? 돈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1,000,000원이 되든지, 그게 종이가 그 숫자가 쓰여 있는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써 있는 숫자만큼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란 게 우리에게 영역을 갖는 이유는요, 내가 가진 욕망만큼 그것이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삶과 나쁜 삶을 가르는 기준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중에 이게 기준이 돼요. 내 욕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그 기준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건 좋은 삶이고요, 덜 이루어지면 그건 나쁜 삶이에요. 그리고 이 돈은 이것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말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잘 산다, 못 산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삶은 참 좋은 삶이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잘 산다고 얘기하거나, 저 사람의 삶은 참 안 좋은 삶이었네 라고 못 산다고 얘기 안 해요. 잘 산다, 못 산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간단하잖아요. 다 아시죠? 언제 쓰죠?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할 때 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갖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진짜 우리 삶의 기준이 그것이 돼야 하냐는 거죠. 내가 욕망하는 것이 더 이루어질수록 좋은 삶이고 덜 이루어질수록 나쁜 삶이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한 대학생이 중간고사를 망쳤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재시험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막 조르는 거예요. 교수님, 저 재시험 꼭 봐야 돼요. 너무 못 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네에게 내가 재시험을 치게 해줬다고 하지. 그 다음에 자네 뭐 할 건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졸업을 하고 뭐 할 건가? 그럼 저는 취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취업을 하고 나면 뭐 할 건가? 그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고 나면 뭐 할 건가? 아이들을 낳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낳으면 뭘 할 건가?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진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급을 하고 나면 뭘 할 건가? 그러면 저는요, 아마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은퇴를 하고 나면 뭐 할 건가? 그럼 뭐 아내랑 좀 같이 이렇게 살다가 아마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죽기 위해서 재시험을 치려는 걸까? 정말 재수 없는 교수님 아닙니까? 재시험 주기 싫으면 싫다 그러면 될 것이지.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의 삶도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욕망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사실은 뭐냐 하면, 재미있는 사실은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이 우리의 욕망이 더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삶이고 덜 이루어지는 것이 나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성경의 기준은 뭐냐 하면요, 내 욕망이 더 이루어지고 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누리는지가 좋은 삶과 나쁜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없어고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좋은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기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이죠. 이제부터 헌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헌금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군요. 헌금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사실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전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명 헌금이라는 것을 할 때도요, 우리 안에 욕망이 발휘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 교회였냐 하면, 로비에 이 헌금을 꽂아놓는 데가, 헌금 봉투를 꽂아놓는 데가 있어요. 쫙 있어요. 마치 헌금 봉투들 아파트 같아요. 쫙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마다 교인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와서 내 이름 보고 꺼내가지고 헌금을 넣어서 헌금함에 넣으면요, 거기서 이제 가져가시고 다시 그 빈 봉투를 그 자리에 넣는, 그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봉투를 보면 날짜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 그 날짜에 스티커를 붙여줘요. 기분 되게 좋아요. 내 스티커 보고 헌금했다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한 주 교회를 못 갔어요. 왜냐면 그날이 저희 큰아이를 낳는 날이어서 교회를 못 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헌금을 하려고 가보니까 계속 헌금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못 간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꺼내서 볼 때 계속 비어 있으니까 이거 요것만 채우면은 완전 저건데, 약간 포켓몬 카드 모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너무 여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아마 모두 다 비슷하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 봉투를 꺼내봤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붙이나 보려고 다 했나? 그래서 몇 개를 제가 꺼내봤거든요. 근데 다 하신 거예요. 스티커가 쫙쫙 붙어 있어요. 그럼 제 것만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막 민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하면요, 헌금을 따로 준비를 해서 재정 집사님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그때 한 주 못 나와가지고 이 헌금을 그날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해주시고 스티커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헌금은 받으셨는데 그때 스티커는 안 된대요. 그럼 헌금을 받지 말든가. 스티커 붙이려고 갖다 낸 건데. 그래서 되게 웃기는 건요, 제가 그 당시 헌금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말이죠, 제 마음에는요,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기는 얘기가 나와요. 막 이 전쟁이 이기고 저 전쟁이 이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 진 나라에서 이제 막 조공도 막 보내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럴 줄 알아서 써니 목사님이 헌금하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구나. 맞아요. 오늘 여러분 다 털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막 그렇게 보이는 듯해요. 하지만 잘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대요. 드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드려요, 다. 만약에 다윗의 삶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면 자기 것도 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의 삶에 중요했던 것은 내가 더 헌금을 해서 성공을 더 누려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만으로 이미 다윗은 충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좋겠다는 거죠. 헌금은요, 여러분 헌금 막 억지로 하시고 이거라면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이걸 하면 하나님이 더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 이뻐하세요. 그럼 왜 헌금해야 합니까? 헌금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저 아름다움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거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1년 정도 다 된 것 같거든요. 이런 이메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세 아들과 큰 입양 아들 가로하고 흔히 남편이라고 불리죠 하고 가로 닫고 를 키우고 있는 절대 동안 마음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올 3월 새로 개원하는 단솔 유치원에 배정되면서 한 달을 늘 밤늦게 퇴근하게 되며 피폐해진 제 삶을 조금이라도 채워보고자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수요일 밤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이 양반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함께하는 교회를 알게 되었고 교회 사이트를 통해 대표 목사님이 요한 목사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알게 된 이유가 써니 목사님이라는 점에서 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해요. 4월에 안정이 된 후부터는 함께하는 교회 예배 동영상을 설교 동영상을 하나씩 찾아서 출근 시간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핑계로 목사님의 웃긴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적을 모든 설교에서 충실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계속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냐? 아니면 써니 목사님의 개그가 듣고 싶은 거냐? 만약에 후자라면 써니 목사님 저한테는 우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는 그동안 제가 너무나도 기독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일을 쓰지 못했었는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궁금함을 제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믿음 없는 가정에서 저 혼자 믿기 시작해서 목사님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으나 나태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큰 탈은 나지 없으니 이 정도로 대충 살다가 천국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저에게 정말 주님이 궁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영상에서만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저도 그 감사를 아주 작지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3% 운동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제 형편이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아들들이 많은 관계로 월급의 3%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찾게 해주신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못 베길 것 같아요. 어디로 보내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3% 운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쁘신 목사님께서 장황하게 두서없이 긴 메일을 보내드렸네요. 외모 대표이신 우리 써니 목사님, 추운 겨울에 피부 상하지 않게 유의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지금도 저희 교회에 헌금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분 도대체 왜 이러실까? 아니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저한테 돈을 주셔야죠. 왜냐하면 교회에 헌금한다고 제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고 제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저랑 상관없어요. 잘 들어보시면 간단해요. 뭐냐면 이분이 굳이 본인이 다니지도 않는 그 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에 본인도 동참하고 싶은 거죠. 헌금은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와 나도 저기에 좀 함께하고 싶다.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재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웠어요.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요한 목사님을 제가 오래 만났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건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어요. 정말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면서. 근데 저희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분들이 이 상황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헌금 액수가 더 늘었고요, 3% 운동을 참여하신 분이 더 늘었고요. 뭐 전에도 비슷한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어떤 교회 집사님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 하면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거의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회복해 나가는 첫 발걸음이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걸 알려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가셨어요. 와,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복받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적어도 내가 이 교회 누구니까? 그게 아니죠. 모두 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계속 봤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거 참 미덥지도 못하고.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 솔직히 뭐 썩었지 않았냐, 맞는 말이에요. 이거 내가 제대로 나 헌금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더 괜찮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더 괜찮은 방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 교회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게 더 좋고 의미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구경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구경 다 시켜드리고 여기도 다 보여드리고 했어요. 근데 주보도 보여드렸어요. 주보를 딱 그 목사님 보시더니 이분이 좀 그러니까 뭐 전통교회 목사님이신데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교회 예산에 출입금을 다 이렇게 적어놓냐는 거예요. 이건 별로 좋지 않대요. 왜냐? 그리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없애고 헌금하는 사람들 이름을 넣어라. 그러면 말썽은 줄을 거고 말은 안 할 거고 액수는 늘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넣으면은 사람들 말 나오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긴 한데요. 아예 다 까발려 놓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재정 상황 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홈페이지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관심 가져주세요.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까지 너무 어려우시면 적어도 이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응원은 해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혹시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이전 지금까지 재정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 계시자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주세요. 이전에 지금 다 빨리 일어나 주세요. 빨리. 이거 안 일어나면은 저 설교를 계속할 거예요. 빨리 일어나 주세요. 빨리. 예, 일어나 주세요. 재정위원으로 섬기셨던 분들, 섬기는 분들 일어나 주세요. 네, 다 일어나셨습니까? 다 일어났습니까? 더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위해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돼요, 사실. 돈 없으면 여기 팔고 딴 데 가도 돼요. 이미 교회가 4개가 더 있는데요, 뭐. 다 흩어지면 되죠, 뭐. 그러지 않아요? 건물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없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에 돈이 없으면 그냥 별일 안 일어나요. 그냥 제 월급이 줄 뿐이에요.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투잡하면 되죠. 까짓거 돈 없다고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대신 교회 언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망하겠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 망하겠죠. 더 이상 그 공동체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 명 한 명의 섬김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그땐 교회는 망해요. 존재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 찾고 계십니다. 뭐 2부 예배도 많이 오시죠. 가끔은 제가 앉아야 되는데 제 자리에 누가 앉아있고 막 그래요. 때로는 찬양팀이 끝나고 가면 찬양팀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뭐 그런 말씀, 우리 교회 너무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음악도 너무 좋고 어느 교회에 가서 여러분 영웅 뮤지컬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음악 너무 잘하죠. 우리 영상도 너무 좋잖아요. 또 막 다 난리예요. 우리 써니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요. 그렇게 말들을 하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우리 요한 목사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 형 얼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러잖아요. 그냥 뭐 너무 그냥 강아지 형 얼굴 진짜 최고예요. 저도 막 너무 보고 있으면 가끔씩 먹이 줘야 잠깐. 좋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뭐 좋은 것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요, 실제로 이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이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뭔지 아십니까? 지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심겨진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애씀, 그게 이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그분들이야말로 이 교회의 진짜 자랑거리죠. 왜요?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은 적어도 내가 누군데 그렇게 헌금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혼날 수도 있어요. 저 아까 일어나셨던 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왕 하실 거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국에 놀러 왔었어요. 아는 누나가 청주 사는데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어느 계곡을 같이 가게 됐어요. 계곡 너무 좋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인데, 그래서 물에다가 발 넣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버스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고속버스가. 그러더니 문이 열려요. 푸시. 그러더니 할머니들이 50여 명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돗자리를 하나씩 끼고 이만한 오디오를 들고, 그러더니 돗자리를 쫙 까시더니 오디오를 놓고 음악을 키시는 거예요. 전 그런 음악 처음 들어봤어요. 와, 이런 음악 있잖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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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이제 살리고 올라 우짜 또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음악에 맞춰 이 50여 명의 할머니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돗자리 위에서 와, 깜짝 이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거기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3시간을 연속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연속으로 춤을 추는 것도 대단하지만 음악도 끊기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음악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르뚜뚜 이러면서 3시간 연속으로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박사님 음악이라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음악은 다르구나. 와, 그리고 3시간을 춤을 추는 할머니들이, 와, 이분들 끝내준다. 어르신들인데. 더 대단한 건요, 3시간이 지나고 제가 오늘 순간에도 그분들은 춤을 추고 계셨어요. 제 생각엔 아마 지금도 추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은 돈 받고 춤추는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춤추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 왜 춤을 추는 거죠? 듣고 있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함께함이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춤을 추는 거겠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구성되는 데는 멋진 설교, 멋진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르쭈쭈 황금에 왜냐하면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일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시겠다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공동체로서 반응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세요. 같이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향한 섬김이 있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그 섬김 안에는 내가 그래도 이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게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욕망이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기준으로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대신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에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걸 더 보고 싶어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거든요. 라는 마음으로 더 섬기시고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보시면서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참여하겠습니다.